안녕하세요. 네, 잘 주무셨어요? 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그냥 같이 이야기 나누는 별별 이야기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부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오늘 마지막 2박 3일 마지막 피정인데 저희 다음에 또 한 번 오시고 마는 게 아니라 자주 참여하시면서 얼굴 자주 익혔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어디다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거나 물어보고 싶은데 기회가 없으셔서 담아두셨던 질문이나 또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한번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떤 분 계세요? 강의 안 물어보시면 강의해요. 없으세요? 부부 관계도 그렇고 자녀들 관계도 그렇고 또 우리 일상생활 하면서 또 얻어지는 체험들과 신앙생활 하면서 얻어지는 체험들도 막 다르잖아요. 또 어떤 분은 열심히는 사시는데 대인관계가 안 좋고 어떤 분은 세상 사람들하고 참 잘 어울리는데 영성생활은 안 하시고 어떻게 통합은 잘 되세요? 그 열심하고 신앙생활 충실하신 분들은 대인관계에도 사실은 이렇게 원만해야 우리가 일상의 덕과 또 성덕을 잘 쌓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간혹 보면 신앙적으로는 열심히 사시는데 가까이 하기에는 좀 먼 당신처럼 느끼는 사람 있지 않아요? 네. 그런 분들은 왜 그럴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신앙적으로 열심히 되고 싶다. 그러면 그러한 열심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의 모델이 좀 있어야 우리는 그 모델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그런 분들은 만나 보셨어요? 주변에? 있으세요? 네, 진짜 닮고 싶으세요? 그러면 행복한 거죠. 근데 자신의 스승을 찾기도 어렵고 또 삶의 모델을 찾기도 어렵고 현대인들의 특히 젊은이들의 방황과 갈등은 자신의 삶의 모델이 없다는 거예요. 되게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유일한 모델은 뭐 돈 많이 있고 그리고 건물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 죽을 때까지 월세 쫙쫙 받아 먹으면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 나 저런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게 이제 건물주가 모델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못 돼도 나 대통령 장관 될 거야 뭐 이렇게 다들 생각을 했었었는데 요즘은 자기가 원하는 직업군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표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수익이 많아지는 사회도 아니죠. 그런데 이제 너무 경제도 어려워지고 살기가 팍팍해지니까 이제는 그냥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델처럼 되어버린 안타까운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복사애들도 신부님 될래? 하고 이렇게 가끔 제가 성당에 방문해가지고 물어보면 싫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는 싫어도 그런 소리를 대놓고는 안 했어. 그냥 생각해 볼게요 뭐 이러던가 좋아요 그럼 속으로는 아닌데 겉으로는 좋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마치 그 질문을 던지지 말아야 될 질문을 던진 것처럼 질문한 사람을 무한하게 내가 미쳤어요 뭐 이런 느낌이야.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뭐 벌이가 별로 없다는 얘기로 들려요. 왜냐하면 왜 그런데 하고 물어보면 월급 얼마 받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신부님 월급이 없다. 우리는 교회의 신자분들이 신부님 다 의식주를 책임져줘서 신부님은 개인적으로 돈이 다 필요 없어. 그래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월급 받고 그거 용돈 쓰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그랬더니 재미가 없을 것 같대. 그러면서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야,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신부 생활은 할 만은 한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게 무슨 소리냐? 결혼도 못하고 돈도 없는데 뭐 그랬더니 야, 그래도 안정적이잖아. 밥통이 깨지지는 않는다 이 말인 거죠. 평생 밥 먹고 살 수 있지 않냐. 애기들 때서부터 벌써 내가 나중에 뭐 하고 밥 벌어 먹고 살까, 이 긴 세월을 어떤 직업을 가지고 내가 잘리지 않고 또는 돈 마르지 않고 내가 죽을 때까지 벌어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요즘 하여튼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고 뿐만 아니라 혼인율도 떨어지고 높아지는 건 이혼율이 높아지고, 정말 사회적으로 이제 사실은 점점 이제 변화가 빨라지고 있고, 우리 교회도 위기의식을 좀 느껴야 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다가오잖아요. 앞으로 5년, 6년 안에 눈으로 그리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빠른 변화가 1차적으로 먼저 찾아오는 것이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이제 이 자동차가 상용화가 되고 운전할 필요 없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그리고 인공지능 센서로 자기의 목표를 찾아서 안전하게 데려다 준다 하는 개념이 이제 상용화 된다는 얘기죠. 벌써 기술은 다 돼 있는데 인프라가 안 돼서 구현을 못 하고 있는 것뿐이니까. 근데 1차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그 기술부터 먼저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빠른 속도로 세상이 기술 발전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점차로 직업도 이제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없어집니다. 인생 이제 2모작, 3모작, 4모작 시대로 넘어갔어요. 자기가 대학 때 전공했던 걸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많이 필요해서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는 그런 고용 창출의 노동 시장도 이제 점점 없어집니다. 따라서 AI, 인공지능이 우리의 노동력을 대체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노동을 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이 너무 심해서 힘겹던 시대가 지나고 노동할 게 없어서 노동을 하고 싶은 시대로 진입을 한다. 이때 노동은 노동이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하면서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노동을 말하겠죠. 따라서 일을 해서 금전을 받고 생활비를 얻을 수 있는 일도 중요하지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생활비를 얻기 위해서 일하는 노동에 의해서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으니 우리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 해서 휴식이 있는 삶을 대통령이 주창을 했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휴식이 있어서 좋은 것은 좋아요. 예를 들면은 몇 시간 이상 노동자들이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동법을 이렇게 개정을 하고 최저임금을 좀 올리고 노동자 인권을 보상해 주면서 가족과 저녁이 있는 삶을 초대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수입이 줄어드니까 밤 야근을 해서 얻어지는 경제적인 이익도 있잖아요. 몸은 축나도 돈이 없으니까 돈이라도 벌 수 있는 기회라도 있으면 선택은 할 수 있잖아. 내가 야근을 할 거든 아니면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선택을 할 수 없이 무조건 퇴근을 또 해야 되고 노동시간을 지켜야 된다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곳이 없다라고 호소하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또 일을 시키고 싶어도 일을 할 사람이 없다라고 힘들어하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볼멘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이상을 실현할 때 그 이상이 현실과 얼마나 잘 연결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론적인 것을 실천적인 것 안에 구현해내는 기술들은 또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에 이상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전례 잘 참여하고 성사생활 열심히 하면 서로 사랑하고 하느님 나라를 건설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한 것을 체험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열심한 분들이라 하더라도 주변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되게 어렵고 심리적인 문제가 너무 많아서 신앙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열심히 사시는데 내용적으로 관계적으로 보면은 좀 병들어 있는 경우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이런 영성이 깊어지면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근본적인 인간들과의 사랑과 친밀감을 잘 소화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일상생활을 산다면 이거는 뭔가 좀 맞지 않는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은 구별은 할 수 있어도 구분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삶 또는 건강은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건강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냥 비근한 예로 하나님은 대자대비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니면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네. 둘 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으로 받아들이죠. 구약에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겠지만 신약에 오시면서 그것을 이제 없애고 사랑으로 넘어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그러지 율법을 폐지하러 오셨다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랑의 법은 이 심판과 정의의 법을 폐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완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정의와 사랑은 딱 구분되는 게 아니라 정의와 사랑은 구별이 되지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정의는 온전한 사랑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난 사랑할래, 정의를 실천하지 않을래. 이것도 잘못된 얘기고요. 정의를 심판하면 사랑은 제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정의고 어디까지가 사랑일까? 사랑 같은 정의, 정의 같은 사랑,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까? 정의와 가까운 사랑, 사랑과 가까운 정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의 이 삶의 체험에서 과연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지금 여기서 사랑과 정의를 잘 조합해서 통합하는 삶인가 하는 것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야단을 칠 것인가?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용서를 해줄 것인가?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내릴 어떤 기준이 필요한데 예전에는 그 기준이 명료하게 딱 정해져 있으면 편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해라. 그러면 딱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 그런 기준을 담고 있는 사전 같은 게 있으면 참 좋겠죠? 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사전 찾아보니까 이렇게 하라 하더라. 그러면은 내가 생각할 필요 없이 판단할 필요 없이 주어진 법에 의해서만 행동하면 되니까. 그런데 법은 큰 테두리에만 있고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에 있어서의 판단은 우리가 내 양심법과 나의 지성에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내려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대에 살게 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쉬운 삶이라고 말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편리한 윤리적 삶을 사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규범적 율법을 주고 그걸 따르면 하느님의 뜻이고 그거에 어긋나면 하느님의 뜻에 위배된다라고 하면은 편했어요. 명확하게 자기의 행동이 그거에 맞는지 아닌지가 결정이 되니까 쉬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애매해집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과연 하느님 뜻에 맞는 건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되고 그 판단하는 것에 대한 자신이나 확신이 없어요.
누가 좀 그걸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물어봐도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해주는 답을 가지고 내가 맞아 그렇다라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또 예전에는 권위자에 의존했어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은 적어도 나보다 나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을 판결해주면 나는 무조건 믿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누구 얘기 듣고 자기 삶 판단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내가 내 삶을 사는 거지, 누가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얼마나 알아서 나에 대해서 올바른 길을 평가해주고 판단해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시대예요. 후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에게 또는 똑똑한 현인에게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맡기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는 이제 던질 수가 없는 사회다. 나의 고유한 삶의 특성, 나의 성격적인 특성, 나의 삶의 지금까지의 역사를 다 종합해 봤을 때 나는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삶이라고 결정을 하면 내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내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선택을 했는데도 자신이 없어서 헷갈려 하고요. 선택을 하지 못하면서 방황하면서 결국은 나는 신앙생활과 현실생활을 통합해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사람인가 보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자구책을 강구해요. 그냥 성당을 떠나 있었을 때는 열심히 세속적으로 살고 성당에 오면 또 열심히 신앙적으로 기도하고 통회하고 뉘우치고, 그러나 세상에 다시 가면 또 똑같이 사람들하고도 살고 또 성당에 오면 아이고 또 죄송합니다 하고 또 그렇게 살면서 시소를 타는 걸로 통합을 한다. 이렇게 이제 통합을 하는 그 이제 개념을 우리는 내가 성당에 있든 세상에 있든 나의 삶은 일관적으로 하는 뜻에 맞게 살아간다. 이러한 자기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야 된다. 이것이 신앙과 현실 생활의 통합이요,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말씀해 주시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잘 실현해 나가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란 얘기도 아니에요. 또 이 세상에만 사는 사람이란 얘기도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지만 그 삶의 질은 하느님의 백성의 삶을 따르고 있다. 이 이상을 우리가 현실 안에서 구현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과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왜 우리가 이런 끊임없는 질문을 일반 삶에서 던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의 삶에서 뭔가 이렇게 분열이 오고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같이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또 물어볼까요? 자, 주일 미사의 의무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주일 미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는 십계명에 근거해서 우리가 주일 미사를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고, 특히 교회의 4대 축일이라든지 대축일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사실은 성주간의 성삼일 파스카 예식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교회 가장 전례로는 최상위의 예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목금에 있으니까 일반 사회에서, 이게 종교일체 사회라면 모르는데 일반 사회에서는 뭐 성삼일 예식 참여한다고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저 성당 가야 됩니다 하면 누가 그걸 인정을 해주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 의무적으로는 규정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만 신앙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면 의무적으로 참석한다는 마음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또 대축일 중에서도 이동축일이라는 게 있죠. 평일에 걸려 있는데, 그런데 이때 또 의무축일로 하면 이제 사람들이
참여를 못하니까 그것을 쉬는, 일반적으로 쉬는 일요일, 우리에게는 주일날 이동을 해서 그 주기를 지내서 대축일을 벌하지 않도록 교회에서 배려해 준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대축일과 주일은 무조건적으로 참여해야 될 의무사항이에요. 그런데 이 의무사항에 예외가 있죠. 뭐예요? 뭐 집안에 큰 경조사가 있어서, 예를 들면은 주일날에는 장례를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은 그 장례를 월요일날 해서 손님들, 문상객들을 맞이해야 되는 내가 상주다, 그런 주일미사 참여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뭐 신부님의 그런 관면을 받고 주일미사를 뭐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또는 여행을 갔거나 몸이 아프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에서는 관면을 받고 이제 주일미사를 권할 수도 있다. 권할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참여하지 않아도 대조가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좀 다른 그 뭐 예를 들면은 뭐 상주면서도 1시간 정도 조금 비우고 미사 참여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여행 가서도 주일 미사를 좀 드릴 수 있는 성당을 좀 기점으로 여행 경로를 잡을 수도 있겠죠? 예, 아파도 조금 뭐 해열제 먹고 조금 열이 떨어지면 그래도 1시간 정도 뭐 운동 삼아서라도 잠깐 다녀올 수도 있겠죠? 그럼 뭐가 도대체 주일 미사를 걸을 수 있는, 어쩔 수가 없고 그거는 누가 봐도 타당한 이유가 되는 겁니까? 그냥 딱 잘라서 내가 아프다 주일 미사를 걸을 수 있는 조건은 되는데 필요 조건이냐 충분 조건이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정말 이거는 미사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그럼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에이 내 이 핑계 대고 오늘 잘 됐다 그냥 몸 아프다고 하고 주일미사 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걸하는 거 하고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프다고 해서 다 똑같이 아픈 것을 핑계로 미사 참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을 때, 이게 병에 중대한 그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기준이 정해져요? 아니면 나의 마음에서 정해져요? 마음에서 정해지죠. 만약에 두 다리를 연골 수술을 해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주일 미사 빠질 수 있는 충분한 상황입니까? 그렇죠. 좀 휠체어 타고 좀 밀어달라고 해서 주일 미사 갈 수 있지. 마음이 문제지 뭐 육체가 그렇게 큰 장애물이 되겠어요? 물론 불편은 하겠지만 내가 그 모든 불편을 다 감내하고서라도 주일 미사에 참석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정말 내가 의식이 없지 않고서는 웬만하면은 가신다. 예. 어떤 분들은 그냥 목발을 짚고서라도 가시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감기가 좀 들었어. 아유 나 이거 저기 막 무리하면 내일 일해야 되는데 내일 오히려 더 일도 못 하겠고, 내가 지금 만약에 푹 쉬지 못해서 이걸 빨리 고치지 못하면 나한테 좀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아프고 또 내일을 보면 내일에 이제 일을 해야 될 걸 생각하면 오늘 미사는 내가 빠져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빠졌어요. 이거는 정당하게 빠진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예, 합리화하는 거죠. 진짜 그래요? 이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서 기준이 다 다르고, 기준이 다르니까 다 판단이 다 달라서 누가 옳다 그러다 말하기가 어렵고, 다른 사람 행동이나 이런 것은 비판할 수 있어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게 빠질 이유냐 라고 말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워요. 흔한 얘기 있잖아요. 나의 감기가 남의 연병보다도 아프다. 예. 남이 아무리 아파도 그럼 별로 아픈 걸 별로 못 느껴. 뭐 그 정도 갖고 엄살부리냐 이러는데, 내가 조금만 어디가 쑤시면 아이고 나 죽는다 나 죽는다 하면서 들어 누우시는 분들도
예, 계십니다. 때로는 위로받고 싶어서 더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시기도 하지만 실제로 고통을 느끼는 지수가 사람마다 틀리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느 병원에 가서 지금 이 상황에서 고통이 1부터 100이라면 몇 점 정도 아프십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고통의 주관적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 지금 90점 아파요 하면 무지 아프다는 거야. 근데 이게 조금만 아프면 90점이라고 생각하는지 정말 90점으로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아픈지 내가 아느냐는 거야. 모르죠? 옛날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 정도 수술해서 요 정도 마취 주사 맞고 요 정도 깨어나는 과정에서는 요 정도 아플 거라는 거를 내가 한번 체험해봤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환자님은 너무 엄살이 심하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기분을 엄청나게 나쁘게 만든다. 예전에는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기분 나빠도 말도 못하고 그랬지만 요즘은 그래요? 의사 바꿔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의 이제 그 자기 주장의 이제 기준이 많이 달라지고 수위도 높아졌다. 의사 선생님도 이제 권위를 가지고 환자를 이렇게 이제 권위자로서 이야기하는 시대는 좀 지났고 친절하게 좀 배려해야 되는 시대가 왔으니 의사 선생님도 참 힘들 거는 같아요. 옛날에는 이 약 드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럼 네 이랬는데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물어보거나 그거 말고 다른 약은 없어요? 이러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보통 하는데 왜 저한테는 이렇게 하세요? 이러거나 심지어는 저 요러요러라는 약 처방해 주세요 이러고 오는 환자도 있습니다. 그럼 의사가 네가 의사면 네가 알아서 치료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옛날에 이제 어느 몸살이 나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저 감기 몸살 걸렸는데 약 먹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딱 쳐다보고 쪼려보면서 당신이 의사냐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된대. 제가 무슨 소리를 했는데요? 그랬더니 왜 진단을 하냐 자기가. 내가 열이 나고 기침이 나서 몸이 아파서 왔다고 말을 해야지 감기 몸살 걸렸다고 말을 하는 거는 진단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기 몸살은 진단명도 없대 그런 거는. 근데 그렇게 말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해놓고 속으로는 컴플렉스가 많은 의사구나. 자기 권위에 도전한 것처럼 느꼈나 보죠. 말 한마디에 뭐 탁 걸렸나 봐. 그러니까 그런 참 웃지 못할 상황도 있는데 아무튼 이게 좀 삼천포로 빠졌지만 우리가 권위자에 대해서 막 누가 그렇게 판단해 좀 믿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그렇게 진단을 해주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자체가요. 나랑 그 사람은 똑같은 인간이니까 나의 기준에 비춰서 볼 때 저 사람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잘못한 거나 잘한 거,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그렇지 않은 배신의 뜻, 배신의 의지 이런 것들은 있지만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에 판단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판단해서는 안 된다 또는 판단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어렵게 말하면은 윤리적 상대주의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것과 잘한 것은 구분이 될 수 있고 구별은 될 수 있고 하지만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모두가 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내 딴에는 딱 저 사람이 자기 병을 가지고 합리화하면서 주임의사 빠지는 것 같이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도저히 주임의사를 드릴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을 존중하면서 되도록이면 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지. 정말 엄살을 너무 심하게 부린다. 자기 생각에 자기가 놀고 싶으니까 쉬고 싶으니까 아픈 거 핑계 삼아서 주임의사를 거르고 있구나.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그 기준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나요. 그거에 바탕을 두고 결정을 하는 것도 난데 이것이 정말 양심적으로 봤을 때 내가 정말 내릴 수 있는 올바른 판단인지 아닌지는 평상시에 조금 내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봐야 돼요. 내 판단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보고 내 생각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봐야 내 자신을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능력이 높아지는데 그냥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과 판단이 없으면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합리화된 방식으로 가게 돼서 누구도 자기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누가 판단해 주거나 누가 조금 충고해 주거나 그러면 막 화가 물밀듯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얼마나 알아서 그러냐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을 남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내 수련을 하는 거지 남이 수련이 잘 됐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과연 주일 미사를 예를 들면 빠지게 된다고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하느님께 죄송한 마음을 느끼거나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나 하는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이 생각을 긍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기능하는 방식으로 해야 돼요. 그 기능은 하느님 뜻에 내가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잘 부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하느님 뜻이 또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하느님 뜻에 대한 것도 사람마다 또 다 달라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분들은 하느님을 굉장히 무서운 심판자로 느끼십니다. 내가 뭘 하나 잘못하면 하나하나 다 야단을 치시고 벌을 주시는 하느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부모님하고 싸우고 나왔다. 하루가 불안합니다. 언제 하느님이 나를 때리실까 봐 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또 오늘 그런 일이 안 생겼잖아요. 그러면 내일 또 불안해요. 그러니까 군대에 다녀오신 분도 계시지만 옛날에는 군대에서 많이 맞았잖아요. 매일 맞으니까 괴로웠지만 어느 날 안 맞고 잠자리 들 때는 잠이 안 와요. 이상한 거야. 매일 맞고 자야 이제 마음이 편하다. 오늘 이제 할 거 다 했어. 근데 안 맞았어. 근데 자야 돼. 그러면 이거 안 맞았으니까 뭐가 이상한 거야. 아니나 달라 새벽 1시 2시에 집합 걸려서 두들겨 맞으면 그다음부터 편안하게 잔다 이 말이.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되는데 못했을 때 느끼는 그 마음의 불안이 잠을 못 재우죠. 그런 것처럼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벌을 못 받았어. 그러면 그거 올 때까지 불안해해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지나가는데 눈을 이렇게 잠깐 이제 한 눈을 팔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엉덩방아를 꽉 쳐 가지고 허리가 조금 삐끗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요 벌로 내가 그때 싸운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책임을 물으셨구나. 그러면 몸은 아픈데 마음은 편해요.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이제 퉁쳤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죄를 짓지 말아야지. 잘못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살다가 사람이 참 그렇습니까? 의지적으로 막 죄를 짓나요? 우리가 모르게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또 또 요거는 또 어떤 벌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도 죄에 대한 경중에 따라서 벌에 대한 경중도 다르겠죠? 죄를 너무 무거운 걸 졌다고 생각하면은 그만큼 무거운 벌에 대한 불안이 심해집니다. 약하게 졌다 그러면은 요 정도 그래도 싫지만 그 정도는 내가 좀 수용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참 신기하게 그 죄에 대한 경중에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웬만해 가지고는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뭘 잘못해도 어마어마시한 죄를 지은 것처럼 느낍니다. 이 개념 차이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불안 차이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체험을 하더라도 이 심리 내적으로 느끼는 주관적인 고통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 식으로 불안이 왔는가 하고 원인을 추정해 보면 결국 하느님에 대한 이러한 징벌의 하느님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께서 사랑의 대자대비하신 하느님의 개념으로 바꿔주셨지만 그거는 그냥 좋은 소리로 하느님 믿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당근 주는 거, 사탕 주는 거 정도로 생각하지 실제로는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어렸을 적 그런 체험들과 밀접히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의 영성적인 개념은 우리의 발달적인 심리적인 개념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요. 신앙생활과 우리의 일상의 정서생활, 심리적인 정신건강 이것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실험들은 계속 많은 연구자들이 밝혀낸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 굉장히 엄격한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의 신앙관은 절대 심판의 하느님에서 사랑의 하느님으로 넘어가기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성직자도 그렇고 수도자도 그렇고 일반 평신자들도 그렇고 이러한 그 죄의식이 우리가 없어도 문제지만 너무 심각한 죄의식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못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쁜 소식이 나한테 기쁘지 않아요. 나한테 오히려 힘든 소식이에요. 세례를 받지 않았으면 이게 죄인지도 몰랐을 텐데 그러면 마음대로 살았을 텐데 성당에 나와보니까 모든 게 다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몰랐으면 좋았는데 알았으니까 이제 모르는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수는 없고 이미 알아버렸으니까 내가 신앙이 나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나를 자유롭게 해야지 신앙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불편하게 살으라고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거예요. 갈릴레아의 봄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은 겨울 동안 움츠려들었고 차가웠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시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삶의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다시 움츠려들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자녀들을 볼 때 주님께서는 나를 만나봐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느껴봐라. 이런 말씀 해주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딱 보니까 무서워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자기의 1차적인 대상관계였던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너무 과잉 일반화하는 이론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까 봐 수천 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뽑아보면 통계적으로 그러한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더 엄격하고 비판적이고 복음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걸로 나타나요. 예전에는 통계 자체도 진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증거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빅데이터 이론의 분석을 근거로 놓으면 참 신기합니다. 이 세상에 이러한 물리적인 어떤 통계적 법칙이 마치 자연 안에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들어보면은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그 통계적 법칙으로 수렴합니다. 예를 들면은 주사위를 6번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죠. 근데 실제로 6번 던져보세요. 안 나오죠. 그러면 통계 법칙이 잘못된 거네. 6분의 1의 확률이라는 거는 그게 아니라 그 던지는 횟수를 무한히 높이면 6분의 1로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그 데이터를 얻게 되면 6분의 1로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들 도대체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샘플링을 해서 연구를 하면 통계적 유의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미 다 검증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모수에 맞춰서 샘플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얻게 되면 거기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면 분명히 뭔가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런 연구 결과를 신임한다면 우리의 인간관계,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과의 관계, 우리의 어렸을 때의 환경은 실제로 우리의 신앙과 밀접히 연결이 되고, 신앙에 대한 개념, 예수님에 대한 개념, 죄의식, 그리고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관들은 전부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에서 너무 힘들고 괴롭다 하면 우리의 정서생활, 지성생활, 육체적인 생활, 그리고 윤리적이고 사회적이고 도덕적이고 관계적이고 정서적인 이런 발달 단계에 대한 검증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영성적인 성숙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을 얻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또 질문 있으세요? 네? 네, 잘못하면 고해성사 보면 된다고요? 되냐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죄를 용서받는 것은, 자기의 죄를 받는, 용서받는 아주 핵심적인 조건이 뭐죠? 상등통회입니다. 내 마음에 의지와 정성을 담아서 내가 그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는 마음은 그 죄를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진짜 상등통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의심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르겠어. 내가 얼만큼 마음을 다해서 해야 진짜 진심으로 한 건지, 이게 상등인지 하등인지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통회하면서도 그러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개심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빠진 상태에서 통회는 했어. 근데 앞으로는 내가 다시 짓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져도 또 지을 거는 같아. 그러니까 그건 그냥 살짝 빼고 그냥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지,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찬소리 하세요? 처음에는 하시다만 갈수록 이제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빠진 상태라 이게 상등인가 아닌가 헷갈려 하니까 이것을 고해사제에게 고해하고, 구체적으로 사죄경을 받을 때 죄가 용서받았다는 자기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사의 큰 은총인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못 믿으니까 하느님께서 권위를 허락해 주신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내가 내 자신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기초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사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구원 은총을 보이는 인간적인 표지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사의 정의가 그래야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구원 의지에 대한 인간의 보이는 형식, 표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안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개신교는 자기의 용서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님께 청해서 얻어요? 직접적으로 하느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느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는 것으로 자기가 받아들이죠. 그런데 그 확신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용서를 잘 받아본 사람은 확신을 금방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웬만한 그런 죄들은 다 용서해 주신다. 뭐 어떤 것을요? 예수님의 십자가상 구원 행위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그냥 뭐 다 용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가 나의 영혼의 구원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인간의 죄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믿음이 있다면 그거에 맞닿는 실천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더 상위의 개념을 요구합니다.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신앙적으로 고질이라고 하면 안 되고 고퀄러티 이런 식으로 얘기, 질적으로 좀 높은 윤리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고해 성사를 통해서
이런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의지와 용서를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느끼는 죄송한 마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었다 또 고백하고, 지었다 또 고백하고, 지었다 또 고백하고, 이거를 반복해도 괜찮다고 하십니까? 아니면은 너무 죄송해서 이제는 안 되겠다, 아주 싸잡아서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딱 고백하고 그 다음부터는 진짜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이후로 미루십니까? 네. 근데 매일매일 목욕하시듯이 씻으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매일 미사 때 오셔가지고 하루에 지은 죄를 다 씻으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하시고 조금이나마 마음에 불편한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라고 하는 아주 그 청결한 신앙관을 가지고 계시죠. 그럼 그걸 존중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이제 무슨 죄를 졌는가 했을 때는 그냥 뭐예요? 그냥 사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게 다 죄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다 나쁜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고백의 방법을 터득하셨어요. 하나하나 다 생각을 하려니 힘들고 번거로워. 그러니까 싸잡아서 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하는 것 중에는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다가 다 갖다가 넣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시니 이제 우스갯소리로 어떤 신부님은 좀 이제 그만 오시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오세요. 매일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다. 사실은 그것도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참된 고해성사의 의미하고는 조금 멀은 거죠. 자기 죄를 씻어내는 게 고해성사가 아니죠. 아니. 그 고해성사의 참된 원래의 뜻은 그런 거에 머무르지 않는다. 죄를 용서받는 것도 고해성사의 효과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다. 그러니까 화해의 성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고백성사가 아니라 고해성사,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고해서 풀어진다. 하느님과 죄를 지면은 단절이 오는 거지만 다시 화해를 한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느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말한다. 그래서 고해성사의 원래의 의미는 하느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럼 관계 회복이 되지 않는 그냥 죄만 계속해서 씻으려고 그거를 이용한다. 그러면 원래 의미는 빠지고 그거를 내 쪽에 아주 실용주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되는 거겠죠.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느님은 대화를 하며 회복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느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시는 거다. 그럼 관계 회복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일상으로 짓는 죄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인간관계에서 서로 상처받고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욕하고 시기 질투하고 싫은 말하고 말로 상처 주고 또 이러는 거잖아요. 조금 더 나가면 좀 때리고 뭐 이런 거는 있지만 물리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말로 생각으로 죄를 짓는다 했을 때 그때 하느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관계가 단절이 된다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야 될까? 네, 죄를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그들과 더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살았으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을 일으켜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지만 난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과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하겠다. 그래야 하느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느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고해성사의 참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매일의 삶 속에서 관계 회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때서부터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마음이 도대체 뭐기 때문에 나하고 충돌을 하느냐? 나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한테는 상처가 되느냐? 저 사람은 의지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한 것도 아닌데 왜 나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부글부글 끌어올르느냐 하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이 남편
너무 의처증이 심해가지고 막 전화를 하면 너 어디냐, 왜 전화 빨리 안 받았냐, 내가 몇 번을 전화하게 만드느냐 막 하면서 주변 카메라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내라 막 이러면서 자기를 괴롭혀가지고 결국은 그 의처증 때문에 이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트라우마가 딱 마음속에 정착이 되면서 이제 친구들이나 예를 들면은 문화센터나 가가지고 새로운 대인관계 형성이 되죠. 그리고 체육센터에 가가지고 또 수영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같이 친하게 지내죠. 그러면서 조금 형님 동생 하면 어떻게 돼요? 전화할 거 아니야. 뭐해? 이러는데 전화를 자기가 좋아하는 형님이 전화를 했는데 자기 뭐해? 하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올라오더래요. 뭐해? 하는데 왜 화가 올라와? 어디야? 하면 더 화가 올라와요. 거기다가 내가 몇 번 전화했는데 이렇게 전화 안 받아. 그러면은 이제 꼭지가 돌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막 미워하는 거예요. 안 만나야 되겠다. 막 저 형님 왜 저러냐? 나하고 무슨 관계로 나를 이렇게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다르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화를 내는 거지. 상대방이 나한테 화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그냥 전화하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어디야? 뭐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가 뭔데 나한테 어디냐고 물어? 이렇게 대답하지 않잖아요. 근데 나의 과거의 체험이 나를 그렇게 느끼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깜딱 잘못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공격하는 걸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공격받았다고 느끼는 거지. 그러면 이걸 통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미워했습니다.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막 분노가 나가지고 막 화를 냈습니다. 이런 거를 막 죄를 막 지었다고 고백하고 다시 안 미워하겠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해결돼? 안 되잖아. 공부를 해야 문제 해결이 되잖아. 이건 미워할 일이 아니었구나. 내 상처를 치우려구나.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러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이제 대인관계 문제에서도 내가 이러한 심리 정서적인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마음 공부를 하자면 올바른 대인관계와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관계의 연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그런 만남을 체험할 수 있는데 인격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단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에 대한 연결성이 거기에 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얻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하느님한테도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한테 하느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한테 이런 자꾸 힘든 시련을 주시나요? 하면서 막 따져 묻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평상시에 자기 지인들한테도 따져 물어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러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신다. 그러니까 마음 공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마음 공부 잘 안 가르쳐줬죠? 의뢰에 알아서 지가 마음 공부는 지가 하는 거지. 뭐 그걸 학교 커리큘럼에 교과목에 넣겠어요? 수학 공식 외우고 영어 단어 외우는 거는 중요해도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정말 깊이가 있어서 내가 알아갈 수가 없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상호작용해서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배웠으면 그만큼 더 인간관계에서 성숙을 할 텐데 내가 보는 세계의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도 그러려니 하고 거기에 맞춰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해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고 서로 비판하면서 서로 상처를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심리영성 프로그램 1박 2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구조 분석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자기 관계, 그다음에 대인 관계, 그리고 하느님 관계에 대한 1부, 2부, 3부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2부, 3부는 열지 않았어요. 작년부터 했으니까 1부 참석하시는 분들만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 대상으로 2부도 이제 이번 7월 달에 할 겁니다. 그래서 1박 2일 프로그램에 오시면 그냥 이런 1시간짜리 강의 몇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딱 오시면서 이틀 동안 계속 같이 모여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작업을 하는데 그냥 제가 입찬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제 프로그램이라고 이거 홍보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분들 공동체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오셔서 괜히 왔다고 하시는 분들은 못 뵀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랑이 아니라 그 내 자신을 바라보는 이 거울을 한번 이렇게 비춰보는 자체가 그동안에 얼마나 기회가 없었을까. 대부분 나를 비춰주는 거울들이 있어요. 누가? 내 남편, 내 자식, 또는 내 아내, 나의 부모, 내 친구, 나의 권위자, 회사 동료, 부장님, 사장님, 다 나를 반영해주는 거울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반영해주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얼굴을 보고 싶으면은 거울을 봐야 되는데, 거울이 없으면 그냥 뭐라도 비춰봐야 되겠죠? 흐르는 강물에다 비춰보세요. 내 얼굴이 제대로 보이나요? 보이진 않는데 그냥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생겼구나는 알 수 있지만 자세히는 아니잖아. 우리가 밥 뚜껑, 그 노쇠 뚜껑을 이렇게 한번, 아니면 숟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비춰보세요. 그래도 눈, 코, 입 있는 거는 다 보이지만은 모양은 다를 거예요. 그거는 나를 온전히 반영해 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즉 다른 사람은 나를 온전히 반영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완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좀 꺼내서 내가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면 그나마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 자신, 그러나 남은 나를 알 수 없는 내 자신에 대한 이해가 생깁니다. 또한 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한 피드백도 되게 중요하니, 이러한 것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첫 번째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구조를 한번 무섭게 본다. 이런 의미로 해보면 뭐 그 프로그램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신비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게 너무 재미있고 의미가 있으니까 아, 여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 공부하시면서 차근차근 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변화도 잘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